사고가 나든지 또 병들어서 피가 몸에서 나올 때를 보면은 전부 다 깜짝 움찔하면서 놀라죠.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인이 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피를 몇십 프로 흘러버리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이 영혼의 삶과 죽음은 예수님 피를 믿어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언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옛 언약이라 그럽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은 율법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죽음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십계명을 받아서 왔는데 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려면은 깨끗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만 깨끗해지죠.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을 죽게 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성취된 언약, 이루어진 언약,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유언과 같고 죽음과 같습니다. 서로 상반간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이렇게 서로 가질 때에, 약속을 가질 때, 이것을 당신이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개면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일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래가지고, 이 언약은 죽음이 깃들어 있고 쪼개지고, 이 약속을 네가 안 지키면 쪼갠다, 이 말이에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어떻게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잡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 지금 신약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가 난장하게 그 현장에서 그 피를 보면서, 야,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붉고 이렇게 나쁘구나, 이 죽음이 있어야, 내가 죄를 지으면 죽음이구나,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짐승이 흘리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직접, 왜냐? 짐승이 흘렸던 피는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늘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기가 육신이 되셔서, 육신이 되어야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를 예수님이 흘리시면서 완전히 다 이뤘다 그러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동참하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을 따르고
쫓아가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그 후손이니까 태어나면서 죄가 유전으로 흘러가지고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자식들이 유전을 받아서 자식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아담의 그 죄의 유전을 받고 다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원죄죠, 원죄. 그래가지고 둘째 아담 예수로 오신 분은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의 의로 그분은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밀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고귀하고 좋은 너무나 황홀한 그런 만약에 비밀이 있다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기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상가가 진짜 친구는 그 친구와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나만이 서로가 둘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비밀, 예수를 아는 비밀,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덮이고 심령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어떤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더라도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그 비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고 신약시대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로 가진 자는 이 언약, 이 약속, 이 언약은 죽은 자가 죽어야 유언이 쓸 때가 있다고 그러죠. 유언은 죽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어떤 기업 회장이 유언을 써놨는데 누구에게 재산을 얼마 주고 누구에게 얼마 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 기업 회장이 죽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장을 변호사와 함께 남겨놓고 죽고 나면 바로 그 유언장이 바로 실효가 됩니다. 바로 그 유언장대로 이제 행하죠. 이 유언은, 이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정말 유언과도 같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낙오되지 않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세를 다시금 취하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내게 생명이 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내게 주의 약속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이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약은 생명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언약과 이 언약의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이 세상 살 때에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사는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거룩한 남은 무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그 언약, 그 비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복음 전하며 사는 사람은 그 무리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은 유일하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이 남은 이 약속은 뭐냐? 남은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쁘게 정말 절거하면서 주님을 그동안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봤던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그것을 우리는 참 다 알 수가 없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에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사울왕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울왕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데마 같은 사람들,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킨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며 그 영광을 취하며 주님을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꿈이 많고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좀 잘 되어야 되겠고 돈이 많아야 되겠고 이런 것에 지금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팔려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팔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속해져 가야 됩니다. 더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따르려고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것이 저절로 오지가 않습니다. 왜? 이 땅에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거나 내가 내버려 두면은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마귀와의 싸움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야만 마지막에 알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백성으로,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취할 천국이,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울 그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정말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텐데,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건데 이 땅에서의 이 싸움을 못하고 그냥 지쳐버리거나 그냥 약해버리거나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죠. 주의 나라 그 하늘의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더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자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 칭찬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이 다른 것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면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 내가 행하지 않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절대로 편견 없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편견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는 자는 이 말씀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까? 주님의 약속을 지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기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주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네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다 받고 싶다. 거기에 내가 정말 사모하고 거기에 내가 사모하고 바라고 믿고 그래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건데,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는 그것에, 가치 없는 보는 것에 전부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요즘에는 정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는 자들도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러죠.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면서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잠언에는 네가 약해지면 네 약함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쓰고 애쓰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으며 하나님을 정말 부르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사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이기는 자가 기업을 얻고, 이기는 자가 만나를 얻게 되고, 이기는 자가 성에 거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우리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기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조금 남을 도울 때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한 과부가 두레돈 넣을 때에 잘 넣었다 하고 칭찬하는 이유는,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놓은 것이죠. 그것은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싶어하는, 그것이 능력이죠. 있어서 하는 사람이야 뭐 능력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하고 따르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도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잘 안 되는 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하네 이렇게 될 때 능력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의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보면서 오직 내가 어느 순간이나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주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마귀가 온갖 가시를 집어던지고 하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내가 미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온갖 것의 그 속임수와 생각과 악한 것, 그런 것들을 내게 막 하사를 쏘아댄다 그랬어요. 너희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방패를 의의 흉배를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마귀가, 우리는 마귀의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신 어느 곳곳마다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그냥 핫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속임수의 핫살, 거짓의 핫살, 나를 넘어뜨리는 핫살. 마귀는 시종일관 거짓을 합니다. 아가스에 보면은 내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 여우가 포도원을 다 해칠 것 같지 않지만 그 작은 것이 나중에 나를 다 삼켜버리고 넘겨뜨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마귀에게 잡혀서 무릎 꿇지 말고 누구든지 내가 무릎 꿇는 자는 그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셈을 가지고 소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의지를 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난은 와도 또 어려운 조그만 일만 닥쳐도 우리가 믿음보다도 말씀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셈을 허락하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고 끝까지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아버지 은혜로 승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그루터기들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